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13장까지 있어요. 13장까지 있는데 느헤미야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주 2주 전에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잖아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참으로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일대 왕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나온 이런 그들은 고레스다. 페르시아 제국의 일대 왕이 고레스인데,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견고하게 세워가게 되는데, 그때 내린 명령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여긴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이에요. 돌아가라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말하자면 선민,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독특한 자치주의, 자치적으로 너희 정부를 구성하고 단체를 구성하고 내가 보낸 총독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 민족의 그 신앙,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1차 기환이 이야기가 어디 써 있다 그랬습니까?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써 있다. 1차는 이제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돼서 왔고요. 그리고 돕는 자가 스룹바살인데, 이 두 사람은 다 왕족 출신입니다. 유대인은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 유대인은 42,000명 좀 넘고 잡족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는 49,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뭡니까? 기억나는 일,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건축을 했죠. 그리고 건축을 해서나 영광의 시대가 열리지 않고 타락한 이런 시점에 누가 왔습니까? 이제 7장을 보게 되면 에스라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야기가 두 번째 기환 이야기인데, 두 번째 기환을 할 때 누가 끌고 왔다 그랬어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고 왔다. 그때 돌아온 사람은 1775명 정도의 사람이 들어왔고, 여자, 부녀자, 아이, 어린이 포함하면 약 9,000명 정도가 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와서 한 일은 뭐죠? 그들이 와서 뭔가 건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성전 건축은 돼 있는데 영광의 시대가 오지 않고 타락한 시대에, 말하자면 외견적으로는 성전이 되어 있는데 이 내면적으로는 타락한, 극히 음란하고 더럽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에스라는 학사로서, 시오페를,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하고 알려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와서 그 말씀을 가르쳐서 내면적 변화,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도 건축하게 한 사람이 에스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적 성장은 계속 돼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성장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믿음도 성장하고, 계속 사랑도 성장하고, 계속 소망도 성장하고, 계속 신앙도 성장하는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럼 믿음도 마음도 소망도 다 성장하게 돼 있고, 사람 보는 눈 성장하고, 마음도 성장하고, 관계도 다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모든 성장을 주도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경제도 성장하게 돼 있어요. 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장하다가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 오늘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되면 절대 등잔하면 안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말씀의 결론은 영적인 성장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야 움직이는 성전도 아름다워지고, 예? 영적 성벽도 유지할 수 있고, 보이는 성전, 보이는 믿음의 장벽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장할 수 있습니까? 계속 성장하는 길은 딱 세 가지 방법이 오늘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추방할 걸 추방해야 돼요. 뭘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오늘 13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그날에 추방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버릴 거 버리게 됐습니까? 자를 거 자르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입니다. 오늘 모세 율법의 말씀을 읽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씀을 들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벽을 다 짓고 나서 바로 시행된 일이 뭐라 했어요? 8장에 율법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봉헌식을 하면서 마지막 또 뭘로 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잘라내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보이고 좋아하시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잘라낼 때 여러분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따라서 잘라낼 게 보여요. 보통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잘 잘라내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 더러운 말을 잘라내요. 더러운 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 성장에서 말씀을 따라 잘라내고 추방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 악한 말, 상스러운 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쁜 감정이에요. 나쁜 감정. 나쁜 감정을 잘라내야 돼요. 나쁜 감정.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쁜 감정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면 나쁜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2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따라합시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서 선물을 주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지고 선물도 받고 주님의 이름 높이는 이 일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썩내는 거야. 썩내는 거. 어떤 분은 나는 원래 썩내는 사람이요, 그런가 보다 해 이랬는데 그 사람 말리는 거야. 피 말려요. 절대 썩 좀 내지 마세요. 똑같은 일도 썩 내는 사람이 있고, 예?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썩 내는 것은 나쁜 감정은 썩 내는 뿐만 아니라 나쁜 감정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버릴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는 시대가 악해질수록 더 강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인데 성적 타락을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 그리고 나쁜 감정, 뭐 썩내고 짜증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성적 타락은 드러났을 때는 이미 그 마음이 아주 더러운 걸로 꽉 찬 상태가 되어 있는 거지, 더러운 마음이 없는데 성적 타락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적 타락은 당신의 생각과 마음에 어느 정도 양이 찼느냐, 결국 그것이 좌우하는 거예요. 세계관을 뭘로 지배하고 있느냐, 이게 다 좌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에 살면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고 성장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죽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추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으로 추방시키는데 그게 대표적인 첫 번째가 뭐랬어요? 음란, 그리고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라. 탐심은 우선 첫 번째 시작이 뭐였어요? 음란이에요. 음란. 여러분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 상당수는 다 성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을 추구한 사람은 하루 종일 성적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적 생각을 했다 치더라도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생각하는 거지,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뭐 온갖 쾌락을 위해서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적 타락을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설교 말씀 받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잖아요. 그럴 때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서 2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여러분이 영적 성장 계속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편지에서 보낸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그랬어요? 절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받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예요. 예? 저건 또 무슨 얘기냐,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시편 110편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청년이 영적인 성장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했나 그랬어요? 행실이 깨끗이 잘라내야 되는, 뭘로 했겠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킬 뿐이다. 이 말은 말씀만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119편 11절을 보게 되면 시편 말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한마디로 더러운 말, 그 다음에 음란한 성적 타락에 관한 문제, 그리고 나쁜 감정 썩내고 막 해가지고 사람을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영혼을 죽이는 거, 이런 것에 이겨내고 이런 죄를 짓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두는 게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잘라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추방을 시켜야 돼요. 추방.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해당되지만, 특별히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해당되는데, 이 11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특별히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고, 4절부터 보면,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게 되면 제사장 레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떠났다 그랬습니다. 떠났다. 예. 근데 11조를 안 드린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11조를 안 드리는 백성들,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다는 말이죠? 축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11조를 드릴 게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얼마를 드리든 간에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축복이에요. 주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은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세계를 축복하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들어지면 이거 누가 쓴다 그랬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도 가꾸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 생활을 해야겠다. 이 사람은 성전만 섬기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도 11조를 안 해. 그 다음에 안 한다는 말은 주일을 안 지킨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했어요? 이것을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 성전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받지를 못하니까 나 못 살겠다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절에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이래서 먹고 살아야지, 내가 언제 예배당을 섬겨, 예배인들은 무슨 내가 살고 봐야지 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그 제사장 직분이나 찬양대 직분인데, 레위인들은 뭐 찬양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은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 직분과 은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 한다는 것은 뭘 받는 거예요? 축복이래.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 은사 있죠. 은사 또는 직분이 할 수 있는데, 은사와 직분, 이 은사와 축복, 하나님 축복을 주잖아요. 받은 은사와 받은 축복을 말씀을 따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성장할 때 보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내 직분에 따라서 봉사하면 신앙 커요, 안 커요?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도 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하나님 내게 준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게 준 축복을 주의 말씀을 따라 사용해야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도망가요. 난 못하겠어 하고 도망가고 11조를 안 하면서 그걸 다 내 것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나고 나보잖아요. 내 것으로 썼다고 해서 내가 굉장한 변화가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땡겨가지고 내가 다 써버린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11조를 다 내 걸로 써도 똑같고 안 써도 똑같은데, 결국은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에게는 말하자면 거기에 거룩한 뭔가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무슨 뭐 절기네 10의 2조 10의 3조 합니다. 지금 저도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까지도 하고 그래요. 절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절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드리는데, 또 저와 여러분 다를 거죠. 성직자와 여러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11조는요 의무라고 하는데 의무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어떤 목사님이 이걸 책을 썼어요. 11조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11조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너 11조를 내게 드려라 해서 아브라함이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게 모든 게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의 것을 표시하여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11조를 드렸습니까? 몇 번이에요? 하나님이 드려라 해서 드렸다 1번, 아브라함이 자원해 드렸다 2번이에요. 자원해.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있잖아요. 도망가다가 하나님 나를 살려줘서 다 거부가 돼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아 너 거부가 되더라면 너 꼭 11조 드려라 해서 드린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원했습니까? 자기가 자원했어요. 자원했어요. 여러분 타락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려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의무구나, 안 하면 죽게 생겼구나,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죠? 주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데 이 드림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 하여튼 뭐 헌금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하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신앙도 자라고 가정이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그로잉업 되는 거예요. 성장해요. 행복한 가정 환경도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헌금 얘기하면 다 싫죠. 아멘 소리도 쭉 줄어들고. 근데 여러분 은사 문제는 더 심각해요. 은사, 하나님 내게 은사 주셨잖아요. 은사를 주님이 좋아하는 대로 써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나는 먹는 거는 자신 있다 해가지고 그 먹는 거 자신 있다 꼭 몸에 안 좋은 데이를 나가요. 술 먹는데 뭐 맥주 마시는데 공짜로 마셔서 좋다나? 몸 망치는 걸 모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마시는 은사를 줬으면 좋은 걸 마셔요. 좋은 걸 마셔가지고 진짜 건강해져가 주의를 해야지. 그래서 은사를 사용해서, 말씀대로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세상을 축복하는 이런 정도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해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좀 사용해 봤으면 좋은데 어떤 게 있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 돼요. 생각만 해도 축복이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를 생각만 해도 좋아요 나빠요? 맞죠? 이게 성경이라니까. 예수를 생각만 해도 좋다니까. 자, 반대로 주님은 누구의 복을 주냐? 주님을 생각만 해도 복을 주죠. 거꾸로 더 나가서 주님이 좋아하는 것 이거 해봐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상태에서도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된 안식일이 깨졌거든요.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안식일을 안 지켜도 완전히 초토화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 뭘 주시기 위한 날이죠? 안식을 주는 날이에요. 안식의 복을 주는 날이거든요. 안식의 복.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메가폰식이에요. 이렇게 메가폰. 이렇게 잘 됐나 보네. 여기 이제 시작점이잖아요. 여기 시작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마지막 날에 쉬셨어요. 안식일. 여러분 창세기에서 안식일 지켜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그 안식일을 왜 아주 복 주시거든요. 안식의 복. 그래서 안식일이 있고요. 조금 더 가면 안식년이 있어요. 7년마다 지켜요. 그 다음에 말하자면 저기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
안식년을 7번 지키면 그 다음 해가 신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을 보게 되면 70일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하자면 70년을 7번 하는 거거든요. 7번. 그러면 이걸 70일에가 돼요. 이걸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뭘 얘기하려면 안식일의 마지막 초점은 주님의 초림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 재림하시면 주시는 게 뭡니까? 전쟁이 없어져요. 한마디로 질병이 없어져요. 세상에 죄악으로 인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은총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안식하게 되는 거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의 안식을 누리는 하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은 어디로 바뀌었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거죠.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뭘 누려요?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도한 사람도 만나보고 또 새로 교회 들어온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예수 믿고 좋은 게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 좋은 게 뭡니까? 물어보면요, 한결같이 공통적인 간증을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요새 마음이 뭐예요? 평안해요, 편안해요, 좋아요, 요즘에 약간 근심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진실한 고백이라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예수 안에서 얻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 안식일 문제는 이런 얘기예요. 때마다 시마다 예수 안에 살라. 예수 안에 있기를 힘쓰고 예수 안에 살기를 힘쓸 때 그때 뭐가 와요? 성장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성장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성장한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은혜가 임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 사도들도 계속해서 예수 안에 있어라.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엔토 크리스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언어이면서 가장 축복의 언어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도 괜찮아요. 시험해 보세요. 내가 예수 안에 살기를 소원하고 예수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아버지의 신분으로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고 남편의 신분으로서 예수 안에서 남편 역할을 하고 또 목사로서 예수 안에서 목사 역할을 하고 직장에서 신분이 있잖아요. 뭐 가장이든 뭐든 내가 예수 안에서 이 신분을 감당해 보리라고 하면 나는 못하는데 예수께서 이 신분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필요도 공급하시고 길을 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성공의 기술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면은 예수 안에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이 해체됐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정죄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세상의 공격이 성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중단 없이 신앙, 믿음, 사랑, 소망에서 쭉 계속 성장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